나훔 3장 8절에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부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르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멘. 예, 언어중심 성경 강의 나훔 51번째 올렐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라고 해요. 고대 시대 전쟁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계층이 어린아이죠. 그리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 임신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길에서 내동댕이 쳐서 죽이고 그런 끔찍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하는 침략군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루기 쉬운 그런 상대죠.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에게 이제 공포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저항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보면은 존귀한 자들, 권세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린아이들은 죽여버리죠. 요거는 이제 멀리 데려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미래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미래를 이제 말살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는 거죠. 이제 노아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한 게 다름 아닌 아수르였고 아수르도 이제 그 니느웨에서 이러한 그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선지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의 어린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라고 하는데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 이게 한 글자예요. 라타시라고 합니다.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 이게 라타시라는 글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푸알형이에요. 푸알형이라는 거는 수동태 강조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어침을 심하게 당하고 부서짐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많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곳에서 나와요. 네. 이사야서 13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호세아서 13장 16절에 보면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예. 아이가 메어침을 당해서 죽는 것과 함께 아주 더 끔찍한 아이벤 여자가 배가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죠. 요 이야기, 어린아이가 부서지고 아이벤 여자는 배가 갈라지고 요거는 마치 그 어떤 같은 짝처럼 붙어서 같이 잘 나와요. 요 구절은 어린아이는 부서지고 아이벤 여자는 배가 갈라지고 마치 이제 어떤 관용구처럼 성경에서 여러 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8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리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예, 여기서도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른다라고 하죠. 예. 이게 이제 하사엘이 내 주여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내 주는 엘리사예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베나닷이 이제 아람 왕인데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엘리사가 여기 그 다메섹에 온 거예요. 다메섹에 어떤 소식을 듣고 하사엘을 보낸 거죠. 보내서 병이 낫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답을 해주는데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우는데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 다름 아닌 하사엘이. 예, 이거는 이제 베나다시 하는 게 아니라 하사엘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물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베나다시 병에서 낫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낫는다 그래요. 낫는데 죽는다 그래요. 그게 이제 낫기는 낫는다고 하는데 하사엘에게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그걸 엘리사가 알고 이제 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라라고요, 악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성은 이제 이르가 아니라 이제 미부차르라고 하는데, 예, 이르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불은 애쉬죠. 예, 성령의 불이에요. 예, 불은 성령이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바후르는 이제 바하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선택하다는 뜻이에요. 택한 자를 죽인다. 칼로. 헤레브. 칼은 말씀이죠. 예, 말씀으로 죽인다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예, 올레를 라타시하고, 아이벤 부녀는 하레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를 가른다라는 말은 바카라고 해요. 하레, 바카. 자, 근데 이제 바카라는 말은 가른다고 하지만은 쪼개다라는 뜻이잖아요. 쪼개다, 뚫다, 부수다. 예, 마치 이제 좀 사람의 배를 가르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르죠. 예, 아까 앞에서 읽은 거죠. 자, 호세아서 13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예,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기서도 이제 칼이 나오고 칼에 엎드러진다. 나팔은 떨어진다는 뜻인데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올렐은 나타시하고 하레는 박하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박하라는 말이 쪼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 25장 4절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며라고 하죠. 파괴된다는 말이 이제 박하예요. 예. 성벽은 이제 이르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의 배가 갈라지는 것과 성벽이 파괴되는 걸 똑같이 박하라고 썼죠. 이게 같은 일인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배가 갈라지는 일이 성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은 우리죠. 우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난다고 하죠. 그게 박하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일을 임신한 여자가 예, 배가 갈라진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죠. 우리가 잉태하고 낳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낳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일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는 전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내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이스라엘이 이게 로마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마치 이제 그걸 예언한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환란의 날 그리고 이제 그 환란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그런 모습들 이런 건 전부 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아이벤 여자가 죽고 어린아이가 매어침을 당하고 이게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 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잖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문도 멸망의 때 이런 일을 당하는 거고 사마리아도 이스라엘도 다 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로마 시대에만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군에게 이런 일을 당해요. 당하지만 그건 전부 성경 내내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거고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역사 내내 그 사건들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어린아이 임신한 여자가 화를 당하고 이건 전부 내 안에 율법이 이러한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건 내 안에 율법이란 말이죠. 예, 올렐이라고 했죠. 어린아이가 올렐이라는 말은 울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울. 울은 젖을 빨리다. 젖을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젖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 먹는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이게 어린아이가 젖 먹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고 판단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건 관계없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하얗게 되고 지팡이를 짚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란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네, 건강에 문제가 생겼네, 이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고 환난이다, 고난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놀라고 전부 그거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뭘 알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지.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은 전부 결론이 사랑이잖아요. 예, 우리를 가르쳐서 영혼의 존재로 만들고 하나 되자고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면서 둘로 판단하면서 이게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것만 보면서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원망불평하고 삿대질하고 이게 놀라고 화내고 분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상에게 어떤 일에게 자기의 감정이 나오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내는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걸 화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젖이란 말이에요. 젖을 먹는 거 그거는 율법 먹는다는 거고 율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데 그걸 율법으로 저주로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로 먹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먹고 그래서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린다고 하죠. 네. 창세기 21장 8절에 나오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더라. 이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젖을 뗀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 더 이상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뗀다는 말은 가말이에요. 가말이 대우하다, 대접하다 이런 뜻인데 나누어주다 이런 뜻인데 젖을 떼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젖을 먹는 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 그걸 어린아이라고 하고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아호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를 통하여 역사 속 시간을 통하여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보는 그 시간을 통하여 성도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진리를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 전부 그거 담고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나타난 것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디아호 크로노스 역사 속의 그 시간을 통하여
성도가 잘 배우면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디다스칼로스, 교사가 됐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초보, 스토이케이온이요. 기본 요소, 기본 원리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말씀의 기본 원리는 율법이죠.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네피오스라고 해요. 네피오스. 이게 유아,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게 70인 여권에서 올렐의 여고로 쓰이는 단어예요. 네피오스가.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 자체는 네라는 부정접두사와 에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데서 유래한 단어예요. 에포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오스라는 건 뭐예요? 말 못한다라고. 여기 알로스랑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은 그게 어린아이다. 젖먹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보이는 대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거 계속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전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이성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짐승이라고 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짐승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은 전부 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짐승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닫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네. 임하시는 건데, 성령이 어디 갔다 오셨나요? 원래 안에 계셨잖아요. 원래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 계신데 내가 진리를 깨닫는 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원래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 그가 짐승이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씨가 되는 거예요. 하아담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물질이 이제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이 구절은 마치 인류 최후의 날에 큰 불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심지어 개혁성경에는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이 완전히 그냥 다 녹아버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도 했는데, 네, 뜨거운 불이 이제 카우소라고 해요. 카우소. 네, 불태움이나 발열로 괴로움을 당하다. 큰 열로 고통받다. 이런 뜻인데, 요거에 이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스토이케이온, 뜨거운 율법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풀어진다. 네, 그 날에 뜨거운 그 불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것 같은 뜨거운 성령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그 스토이케이온, 율법이 풀어진다. 풀어진다는 거는 리오예요. 리오는 해방된다. 마치 이제 녹아버리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방된다. 율법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태움으로 고통받던 그 율법들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로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상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받으면서 판단하면 그게 젖먹는 일이고,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 로고스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요. 로고스는 말씀이고 디카이오 시네는 의죠.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페이로스라고 해요.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 아페이로스는 아라는 부정접두사하고 페이라라는 단어, 시험, 이런 단어. 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시험, 시련, 이 의미가 이제 페이라인데, 페이라가 없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시련이 없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페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오는 거는 바로 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좋은 교육의 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들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럼 뭐예요? 젖을 떼게 되고 그래서 큰 잔치가 일어나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잔치 벌려주신 천국에 들어왔다라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네, 단단한 음식, 스테레오스, 트로페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젖과 대비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은 아이스 데테리온이라고 해요. 이게 아이스 다노마이에서 온 거예요. 동사에서 지각하다, 이해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 지각한다는 건 깨닫는 거죠. 네. 깨닫는 게 아이스 데테리온인 거죠.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거는 진리를 깨닫는 걸 아이스 데테리온이라고 해요. 그걸 사용함으로라고 했는데 디아호 헥시스라고 해요. 연습함으로써, 연습을 통하여, 습관을 통하여.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진리로 자꾸 깨닫는 그런 습관, 연습을 성도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받고 계시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들, 관계들, 현상들 전부 뭐 비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전부 헥시스를 위한 거예요. 디아호 헥시스. 성도는 그걸 통해서 아이스 데테리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연단을 받아요. 딥나조.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페이라, 시험, 시련을 통해서 의의 말씀,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을 사는 이유 자체가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지는 훈련. 성도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연습,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깨닫는 연습. 그래서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 찬성으로 마무리되는 그 연습, 그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게 진리니까 전부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영혼을 위한 영혼의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의미로 주시는 일들이고 그 깨달아서 진리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일이니까 성도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 뜻 배우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생각하니까 괴로울 때가 있는 거고 속상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을 크게 흔드는 건 재정이나 건강이나 어떤 관계잖아요. 그런 건 전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주신 거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알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탐심 때문이란 말이죠. 말씀을 저주로 먹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 훈련, 그 연습 그걸 통해서 아이스 데테리온, 지각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의 그 시험을 통한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전 만들고 나라 만드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조라는 그 목적이 아니면은 인생을 살 이유도 없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이 세상 자체가 운행될 그런 필요도 없는 거죠. 목적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인생과 이 세상이 지어지고 운행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창조. 그 뜻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거예요. 자, 보이는 세상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게끔 이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 담긴 영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크로노스만 붙잡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연장하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100살까지는 뭐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 연수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이게 그 영혼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린아이로 마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보이는 시간은 잠깐이란 말이죠. 영혼에서 보면은 티끌도 아닌 그러한 의미란 말이죠.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카이로스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깨닫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걸, 물론 이제 우리가 예, 돌아보면은 금방이구나, 인생은 잠깐이구나, 이런 걸 살면서도 알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참된 그런 크로노스, 그 영원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영혼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영혼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재료라는 거, 이걸 이제 이해하고 거기에서 배우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간단 말이죠. 자,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의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라고 하죠. 예, 오늘 본문에서 길 모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로시가 머리죠. 콜은 모든, 후츠, 이거는 바깥이에요. 바깥, 외부. 예. 자, 콜 후츠를 길 모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머리고 모든, 그리고 바깥. 예. 바깥을 뭐 물론 이제 외부니까 외부의 어떤 길이고, 그리고 이제 로시는 머리니까 모퉁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보면 또 비슷하기도 하네요. 예. 하지만 모든 후추의 머리인 거예요. 모든 후추, 모든 바깥의 머리.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밖으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끈다는 말은 야차예요. 히필형이에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사가 두 개인 것 같지만 이게 이제 후추는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끌고 나가가 야차예요.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히필형이니까 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이고 성이에요. 성으로 비유하죠.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면은 뭐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예.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죠. 광야로 나오잖아요. 야차죠. 예.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 광야는 바퀴죠. 바깥. 예.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어떤 일이란 말이죠. 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흔히 성도는 세상에서 큰 부자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뭔가 많이 취하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취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는 해요. 예. 여기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구하여. 여기 좀 특이한 어떤 의미가 좀 보이지 않으시나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할 만한 그런 구절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나오죠. 남자들은 가면은 뭐 사고 날까봐 그랬나? 그러니까 여자들만 가가지고 여자들에게 구한다라고 하죠. 예.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만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자죠. 예. 진리를 알면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언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얻는 게 뭐예요? 은, 금, 폐물이죠. 은은 속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금, 성령이고. 예. 이웃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자라고 하는데, 이웃사람도 여기 샤켄이라고 하고, 이제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거주한다라고 할 때도 이제 구루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거주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 샤켄이라는 것도 그의 샤켄이 샤칸의 명사형이니까 거주자잖아요. 이웃이라고 돼 있지만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그의 거주자의 의미잖아요. 이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주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거주민.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그라고 지금 3인칭 여성형이 뒤에 붙어 있어요. 샤켄. 그러니까 그의 주민인 거예요. 그의 거주자. 그리고 거류하는 여인도 자기 집에 구루하는 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이게 전부 우리 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웃이나 거류자나 전부 내 안 이야기야. 애굽 여자에게 이제 그 물품을 구하잖아요. 이스라엘 여자가 애굽 여자에게 구하는데 이게 전부 내가 내 안에서 그 옛사람과 새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얻는다고 하는데 은금 패물이에요. 패물이 캐리예요. 캐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출애굽기 25장 39절에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라고 하죠. 성전 만드는 기구, 이걸 캐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얻는 거는 애굽에서 부자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성전 만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진리를 나타난 것, 보이는 것들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도가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애굽의 제물로, 폐물로 성전 만드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성도가 밖으로 나올 때 이러한 일이 있는 거고요. 자, 창세기 19장 15절부터 협도하시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동틀 때, 샤르, 동틀 때. 그러니까 천사가 저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예.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라고 해요. 쿰, 일어나라. 진리로 일어서라. 여기 있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마차라는, 마차가 찾다, 얻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니팔 분사형이니까 그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찾아진 자, 복수형이니까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찾아진 자들. 네.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하겠죠. 자, 찾아진다. 마차라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 자, 찾으면 휴리스코란 말이에요. 자,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요. 예, 회개할 것 없는 99. 요게 길을 잃지 아니한 99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의인인 거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 예,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뭐겠어요? 이건 이제 흔히 불신자를 찾아서 선교를 간다거나 또는 전도를 하는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교회에 오지 않는, 오다가 또는 이제 안 오는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 모든 것이 이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니까, 주님이 말씀이니까, 주님이 일상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세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면,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로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게 주님이 양이잖아요. 양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제대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오시는 그 양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로 보는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그 양을 찾으면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주세요. 이게 해결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일 찾으면, 그렇게 해서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면 찾으면은 99이 10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되는 거죠. 예. 99의 상태에서 우린 99이에요. 가득 찼어요. 99. 그렇지만은 부족해요. 야곱의 아들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베냐민을 빼면 11죠. 그걸로는 완전하지가 않죠. 12이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야 그 11가 12이 되면서 온전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전부 내 안의 이야기예요. 내 안에 율법으로 가득한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러면 내가 온전한 백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12의 아들.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16절로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후추죠.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밖에 두는 게 자비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치의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 밖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야차, 인도하여 성 밖에 둔다. 근데 이제 성의 이르에 박, 후추에 둔다. 둔다가 야나흐. 쉰다는 거예요. 휴식한다는 거예요. 야나흐. 그러니까 안식이죠. 그렇게 안식하게 하는 게 자비다라고 합니다. 해무라. 자비를 더하신다. 근데 이제 자비를 누구에게 더해요? 그에게 더하죠. 구한 거는 롯의 식구들 전부인데, 근데 그에게만 더해요. 이거는 뭐예요? 성경 독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의 일이다. 너에게 자비를 더한 거다라고. 이게 전부 우리 안 이야기다라고. 자,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밖으로 나가면은 밖으로 이끌어지죠. 밖으로 이끌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밖으로 이끌어낸다. 역시 이제 야차 후치예요. 자,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 야차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하면은 바퀴죠. 하나님이 나오게 하면 바퀴 되는 거죠. 그 바퀴 구원의 장소란 말이에요. 예, 안식하는 거. 예. 자, 요 구절은 주어 동사만 보면은 땅이 낸다. 땅이 내니잖아요. 내니. 나머지는 전부 목적어잖아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죠? 그러니까 땅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차 에레츠예요. 야차 에레츠. 원문에 보면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하에레츠란 말이에요. 근데 야차가 히필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게 하심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땅이잖아요. 하에레츠. 그 땅. 그 땅은 항상 우리를 가리키죠. 하에레츠. 우리가 야차 나오는데 나오게 하심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씨가 땅에 오고 땅에 오면서 그 풀과 채소와 나무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데세 에세브라고 했죠. 그래서 채소풀이라고 했잖아요. 풀은 우리 육체라고 했죠. 풀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씨를 가질 수 없는 것, 요게 이제 풀이에요. 근데 씨 가진 채소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들어와 주셨잖아요. 그 땅이 우린데 땅은 또 옥이라고 했죠. 옥으로 주님이 들어와 주셨잖아요. 옥으로 들어오시면 그 씨의 은혜와 능력으로 땅의 옥, 지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것도 역시 에츠페리, 아사페리라고 했죠. 에츠페리, 아사페리. 그러니까 아사페리.
열매를 맺는 에츠페리, 열매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채소풀도 요 에츠페리처럼 번역한 거예요, 제가. 열매 나무. 명사가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나무는 항상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십자가가 열매 만드는 열매나무고 생명 맺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예. 자, 요렇게 그 씨에 의해서 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야차. 요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라 엘로힘.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키토브라고 해요. 키토브. 키는 이제 왜냐하면이잖아요. 그리고 토브는 선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씨가 땅에 들어가서 씨가 죽죠. 죽으면서 씨 가진 채소풀과 나무로 그 십자가로 땅을 끌어내는 거. 요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내 몸은 이제 매고요. 난다는 게 야차예요. 그러니까 땅이 씨 가진 열매나무로 나오듯이 몸에서 후손, 제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라는 이제 항상 씨인데 씨는 항상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씨를 가진 그리스도로 나오시는데 그 씨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게 매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성전. 씨에 의해서 땅이 옥토가 되는 거죠. 자,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데 이게 알레펫이에요. 알레펫이라는 건 뭐냐면 알은 뭐뭐에 위에 또는 뭐뭐에 대하여라고 했죠. 그 네펫이는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했죠. 육적인 목숨. 그러니까 육적인 목숨에 대하여 말라트 피하라라고 합니다. 완전히 내용이 반대가 되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목숨으로부터 그 네펫이로부터 달아나라라고 합니다. 그 네펫에 대하여 달아나라. 네펫이 그 육적인 목숨 그거는 곧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까 짐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펫이 짐승 이게 다 같은 거고 그게 진리를 깨달아야 루아흐 영이 되는 거죠. 네펫이가 루아흐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서 나온 내용과 비슷하죠.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영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이게 네펫이란 말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병행 구절인데 이게 서지 못할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성전은 우리죠. 네,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서지 못할 곳에 섰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것. 내 안에 성전이 되어야 할 곳에 율법이 선 것을 보면은 달아나라. 산으로 달아나라. 진리의 성전으로 달아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전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율법의 성전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게 후츠란 말이에요. 네. 자, 본문에서 길 모퉁이라고 여기 했는데 로시콜 후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온 것들의 로시, 머리라고 하는 거죠.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죠. 네. 근데 이제 이 로시 앞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배는 뭐뭐 안에. 네.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대요? 매어침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진다는 거예요. 매어침을 당해서 부서진다. 구원인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인 거예요. 이 구원을 성경 계속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시편 137편 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라고요. 샤다드, 황폐케 될, 파멸될 바벨론.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한 대로는 가말이라고. 가말, 행한 대로, 대우하다. 네가 대우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가말의 의미 중에 젖을 떼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가말.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바벨론이 젖을 떼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바벨론은. 바벨론은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젖을 떼게 하는 거죠.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갚는 자는 샬람이라고. 샬람의 분사형이죠. 샬람은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뜻이니까 완전하게 하는 자. 완전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어떻게 완전하게 합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플레로 완전하게 채운다라고 하고요. 갚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앱쉐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도 이제 에쉐르란 말이 먼저 나와요. 복이다, 복. 어린 것은 올렐이죠. 올렐을 바위에, 셀라는 주님을 가리키죠.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죠. 자, 그 바위에 메어친다라고 하는데, 메어친다는 나파츠로 충분하지만은, 사실은 번역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아하즈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에서.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메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즈하고 그리고 나파즈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즈는 연합이죠.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나파츠 완전히 이제 부서지고 산산조각나는 피해령이에요. 반드시 박살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사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복, 연합하고 메어치는 복. 그러니까 이제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와 하나 되고 그리고 메어치는 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것들은 젖이나 먹던 우리의 율법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바위, 그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서 쪼개지는 바위. 지팡이는 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바위인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아하즈 연합해서 반드시 쪼개지고 박살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복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죠.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바위와 함께 같이 깨져서 죽는 거란 말이죠. 이게 로시콜 후츠 길 모퉁이의 의미란 말이죠. 모든 밖으로 나온 건 출애굽이죠. 출애굽한 자들의 머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우리의 율법이 메어침을 당한다라고. 그게 에쉐르 성도의 복이다라고. 그 복을 넘치게 받고 계시잖아요. 그 율법이 깨지는 게 성도의 구원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메어쳐지고 부서지는 일이 자꾸만 없지 않아서 너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괴롭다고, 너무 슬프다고, 힘들다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 어린아이 보면서 그러하듯이 그 율법이 그 어린 것이 깨지는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은 지금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아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철장을 든 아이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의 젖먹이 어린아이 그 율법과 함께 부서지고 죽어주시고 계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죽어주시고 하나로 연합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죽어주시고 깨짐을 당하시는 그러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성도가 날마다 일상에서 겪고 계신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놓은 적이 없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일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깨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것이 아니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는 그 은혜 깨닫고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그 찬송이 영혼까지 이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 그거 꼭 붙잡고 놓지도 못하고 서둘러 나가야 하는 소돔성에서 몽거리고만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메어침을 당하고 함께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모든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냈습니다. 아멘.